할렐루야. 이 멜란 히톤, 이번은 그 루터가 나오는 데는 꼭 같이 나옵니다. 루터의 아주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그 비텐베르크에 가보면 루터의 집과 가까이 또 멜란 히톤이 살았다는 집이 있어요. 루터가 조금 나이가 더 많고 루터가 좀 먼저 돌아가시고 그랬지만 멜란 히톤이 참 때로는 드러나게 또 때로는 드러나지 않게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동역자 역할을 평생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라는 그런 인물 또 이 개혁자들이 활동할 때는 그 뒤에서 조력했던 그런 동역자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멜란 히톤은 다른 개혁자들과 좀 달리 평신도였어요. 그러면서도 그 루터의 하는 일에 적극적인 그런 후원자가 됐는데 이분의 기록을 쭉 살펴보니까 아마 천재였던 것 같아요. 12살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21살에 그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26살에 비텐베르크 대학 총장이 됐습니다. 그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를 하면서 루터를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같이 동역을 하면서 루터가 나중에 죽고 나서는 그 후계자 역할을 한 사람인데 아마 모세와 여호수아,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이런 식의 아주 좋은 동역자 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가 우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멜란 히톤이 사실 루터에게 성경을 번역하라는 자극을 주었고 또 실제로 그 멜란 히톤은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그리스어를 가르쳤습니다. 이 멜란 히톤이 어학에 엄청난 탤런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리스어뿐 아니라 히브리어 또 그 당시에 언어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멜란 히톤이 루터에게 그 그리스어를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루터가 번역한 성경은 그 루터 멜란 히톤 번역 성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사가들은 이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서 그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그런 언어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한 사람이 멜란 히톤입니다. 루터가 그 보름스 의회 그 후에 납치를 가장한 또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됐었는데 마르크 브루크 성에 이제 피신해 있었죠. 그때 이제 멜란 히톤이 비텐베르크에서 루터 없는 사이에 종교 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갔던 사람이기도 하죠. 이번에 이제 종교 개혁지 탐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정말 좋은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올해 중세 유적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인데 비텐베르크에 가서도 볼 게 많고요. 마르크 브루크 성 거기 가면 이제 루터가 그 성에서 성경 번역하고 있으면서 쓰던 그 방도 가서 볼 수가 있고 그러는데요.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시간 날 때마다 그런 데를 좀 가보고 그랬는데 참 그 가는 데마다 루터하고 멜란 히톤하고 같이 그 동상도 있고 또 하던 그런 일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멜란히톤이 물론 루터도 훌륭한 학자였지만은 그 루터의 신학을 좀 더 체계화하는데 탁월한 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썼다고 그랬는데 그 기독교 강요보다 15년 앞서서 그 멜란히톤이 신학 총론을 썼습니다. 1521년에 신학 총론을 썼는데 사실 이 책이 개신교 그 조직 신학의 첫 번째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을 가르치는 그 이제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그리고 이제 개신교의 신학,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그 체계화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써놓은 책이 신학 총론인데 이 멜란히톤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개혁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루터가 말하였던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해내고 그것을 계속 개정하면서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그 교과서를 집필하게 된 거죠. 그 신학 총론 그 책들 내용 가운데 저도 어제 한번 쫙 읽어봤었는데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가장 바라는 바는 가능한 한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자유롭게 오직 성경에만 몰두하고 온전히 변화되어 자기의 본성을 되찾는 것이다. 뭐 이런 목적을 책 쓸 때 해놓고 이 후기 교회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였듯이 그 가톨릭 신학을 비판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교회가 시작된 직후에는 기독교 교리가 플라톤 철학으로 약화되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일종의 고해성사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제정됐는데 나는 교부들이 어떤 영 가운데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복음의 좋은 부분, 복음의 실질적인 능력이 이 전통으로 인해서 흐려졌음을 본다. 그것이 바로 보속, 이 고해성사를 받은 다음에 내가 이 죄를 이제 용서받는 조건으로 이런 걸 해라 해가지고 그 고행을 이제 명하는 게 그 보속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보속의 발생지였다. 처음에 즉 복음에 대한 이해가 교회에서 아직 순수했을 때는 아마도 그 보속들이 허용할 수 있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 이 보속들이 얼마나 양심에 심한 고통이 되었는가.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흐려졌다. 신앙에 속하는 것들이 보속으로 가면서 불경스럽고 사악하게 되었다. 분명히 니케아 종교회의가 이러한 악들의 원인이 되었다. 뭐 이런 글들을 써놨어요. 성만찬, 캐톨릭에서 행하는 성만찬은 특정 계층의 사람들, 즉 사제들에게 이관이 되었다. 모든 경건한 자들과 친교하기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이제는 사제들만이 독점하고 강탈을 했다. 그리하여 미사의 은혜와 성만찬의 능력이 완전히 흐려졌다. 이제 성만찬은 오직 사제들의 상업적인 거래일 뿐이다. 사탄은 사제들이 사람들을 대신하여 희생자세를 드려야 하고 미사는 공개적으로 매매될 수 있고 이와 이소한 다른 것들도 그렇게 시행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면서 그 가톨릭의 그 미사 성만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아주 상세하게 이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바들을 이 멜란히톤은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불을 붙였고 멜란히톤은 그 불이 계속 타도록 심지를 조절하고
연료를 채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문답서도 만들고 또 실제로 교육을 통해서 이 운동을 확산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멜라니 히터를 독일의 스승이라고 부를 정도로 독일 대학 교육을 개혁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신학 총론은 로마서에 나오는 개념을 중심 주제로 해가지고 배열을 쭉 했는데 사변적인 것보다는 신학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나아가도록 강조를 했는데 기도 또 고난과 관련되어 있는 그 삶의 그 경건 여기에 대한 주제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이는 기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 기도는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한 기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이런 어둠을 가진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다. 그는 분명히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지 않는 이들은 벌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우리는 기도해도 좋고 기도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음을 생각해야 된다. 어려움과 괴로움이 나를 기도하도록 이끌어가며 기도는 그 어려움과 괴로움을 쫓아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멜라니 히터는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또 성찬식, 또 유아 세례, 또 그 자유의지, 성자 숭배, 그 당시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인문주의자들, 이 에라스무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도 토론을 많이 했어요. 캐톨릭, 제세례파 이런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이 개신교 신학의 토대를 이 멜라니 히톤이 세워 나갔습니다. 그 성만찬 때문에 캐톨릭하고도 구별되고 또 쯔빙글리하고 루터하고도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 멜라니 히톤은 루터의 그 사상을 좀 더 체계화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 이 캐톨릭은 화채설, 그 성만찬을 나눌 때 주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조심해서 다루어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한테는 포도주 주질 않고 자기들이 다 처리하고 그 떡만 이제 나눠주고, 이런 그리스도가 그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이 성만찬을 나눌 때 여기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캐톨릭의 화채설인데, 쯔빙길리는 기념설,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나누는 것이지 거기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쯔빙길리의 얘기인데, 여기 이제 루터는 그것과 조금 더 차별되게 물론 그 빵 안에, 그 물질 안에 캐톨릭이 얘기하는 것처럼 화채설처럼 거기에 들어가 계시는 건 아니지만 그걸 나누는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빵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빵과 함께 주님이 계신다. 이래서 활동적인 현존, 그걸 나누는 순간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이런 사상적인 것을 이 멜라니톤이 얘기를 했어요. 제세례파 같은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니까 그 믿음 없이 받았던 그 유아 세례 받았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세례를 베푸는, 그래서 제세례파인데, 이 멜라니톤 같은 사람은, 칼빈도 그랬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총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유아 세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 신학자들 간의 차이가 있어요. 루터의 신학을 체계화했지만 이제 그 멜라니톤은, 루터는 오직 믿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캐톨릭이 굉장히 선행을 강조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차별을 이제 기했는데, 인문주의자들하고 이렇게 토론들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 멜라니톤은 루터가 죽은 후에 선행의 중요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선행도 해야 된다. 다만 그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수단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것의 결과로서, 증거로서 선행도 따라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멜라니톤이 했습니다. 멜라니톤은 아까 평신도라고 그랬는데요. 그런데도 참 중요한 사건이, 그 비텐베르크에도 가보면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멜라니톤이 학생들하고 함께 학생들을 데리고 성찬식을 집례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사제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데 성찬식을 집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세례를 줘요. 근데 왜 그런 걸 하느냐? 종교 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왜 말만 하고 실제 시행을 안 하느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성만찬도 집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례도 줄 수 있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행한 것을 또 후대 사람들이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표시를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멜라니톤은 동역자다, 그 얘기를 드렸고요. 제가 사실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멜라니톤은 이 중재자다. 그 굉장히 그 온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개혁을 하다 보면 진리를 수호하고 세워야 되니까 이 반대자들 비판하고, 그러다 보면 분열되고, 또 개혁자들 간에도 조금 입장차 때문에 같이 협력하지 못하고, 또 나중에 힘을 가졌을 때는 이 대적들을 척결하고, 그래서 사실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실수한 경우가 있어요. 아주 좀 후대 사람들이 좀 너무 무자비하지 않았냐, 반대자를 척결하고 그 자기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심하게 하지 않았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그 진리를 수호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멜라니톤은 그 가운데서 이 중재 역할을 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하고 대화하고 화해하고 일치와 상생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그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읽어서 드렸는데요. 굉장히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편 37편 11절에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아마 멜라니톤이 없었으면
그 루터가 좀 균형을 잡는데 좀 어렵지 않았을까.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이 좀 어떻게 그 극단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또 호응을 많이 얻는데 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멜라니토는 루터와 함께 하면서도 입장이 다른 사람들과 좀 대화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는데 그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캐톨릭 측에서도 그 수녀가 한 얘기가 있어요. 모든 개신교인들이 멜라니톤 같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캐톨릭 측에서 자기들도 좀 개혁을 해야 되겠는데 이 멜라니톤 같은 사람이 좀 들어와서 캐톨릭 안에서 좀 온건하면서도 정말 필요한 개혁을 좀 주도해 주었으면 하고 멜라니톤한테 제의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가지를 않았지만은 그래서 이 멜라니톤은 이 카톨릭 측에서도 상당히 그 대화를 하려고 하는 측의 이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 곁에는 이 화해론자였던 멜라니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멜라니톤도 사실은 캐톨릭 전반에 대해서 반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것만 시정하고 고치면 같이 연합할 수 있다는, 같이 일치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되지 않았지만은 이 멜라니톤이 루터에 대해서도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루터와 함께하면서 자기는 루터에게 모욕을 당하는 노예 신분이었다. 그러니까 아마 루터가 뭐 많이 나무랬던 것 같아요. 왜 너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러면서 아마 자기 그 마음을 좀 몰라주고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러나 또 이 개혁적인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와 함께 하는 그런 그 멜라니톤의 심정이 그 말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니톤은 종교 개혁을 추구한 동시에 교회의 화해와 연합을 추구한 사람이고 그 종교 개혁의 역효과로 일어나는 그 폭력에 대해서 평화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 지역이 되는 곳에서는 역으로 캐톨릭을 고수하는 수도사나 수녀들 또 신자들이 박해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때 멜라니톤이 중재하고 또 그들을 이제 도와주면서 앞으로 캐톨릭과 그 평화하고 일치될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행동을 했던.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교황 제도는 인정하려고 했던, 물론 교황이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그 캐톨릭과도 계속해서 대화하려는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쯔빙글리 만났을 때도 그 어떻게든지 루터와 쯔빙글리가 좀 화해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물론 그게 되질 않았지만 그런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제 종교 개혁이 진행되면서 독일에서는 그 카톨릭 진영하고 개신교 진영 사이에 화해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회담들이 열렸는데요. 특별히 물론 이게 이제 정치적인 제스처였지만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이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과연 프로테스탄트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그걸 좀 알 수 있도록
또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루터는 추방당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타나지를 못하고 멜란히톤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가지고 그곳에 나타나서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게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최초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걸 멜랑히톤이 쓴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이 발표되는 그 순간에는 아마 그걸 만들으라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 가지고 그 멜랑히톤은 그 자리에 가지를 못하고 그 써서 보내고 자기 숙소에서 울고 있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정치적으로 그저 하나의 제스처였고 그게 완전히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개신교와 캐톨릭 사회에 이제 일치가 되지 않아서 갈라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루터가 죽은 후에도 계속 그 일들을 이어나가는 운동을 이 멜랑히톤이 했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멜랑히톤의 두 가지, 하나는 동역자로서의 그 삶, 2인자가 된다는 게 사실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누구도. 그렇지만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인데 루터의 동역자로서 역할을 잘했고 그 다음에 이 멜랑히톤은 중재자, 화해자의 역할을 일치를 이루려는 노력을 끝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일조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우리가 주도해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를 따라서 동역하는 삶, 그걸 잘 믿음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일치를 추구하고 또 화해하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그런 역할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이러한 영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